7월 9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1장 날 계속하신 예수께 321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날 계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 쓰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우리교회 위임 예배 기도문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의 시작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빛교회 모든 성도는 기도를 아는 전도 특공대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7포인트를 잡고 천군데 다락방하여 본격적인 전도 운동만 하게 하옵소서. 오직으로 올인하여 당연한 것부터 하고 꼭 해야 하는 것을 하며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것을 보는 절대 망대를 만들게 하옵소서. 가지 않고도 사람들이 연결되어 오는 시공간 초월의 응답 속에 2, 3, 7, 5천 종족을 확인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전무후무한 축복을 찾고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수용하고 초월하고 답을 주게 하옵소서. 언약을 굳게 붙잡고 근원적인 힘을 얻게 하옵소서. 항상 함께 하심을 누리는 세 가지 시스템이 만들어지는 절대 여정을 가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보호하고 성도를 살리고 렘넌트를 키우는 온빛교회에 사람들이 몰려와 기도하고 치유받는 이정표가 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중직자는 300%의 업을, 목회자는 300%의 전도와 선교를, 렘넌트는 300% 미래를 준비하여 오직 복음하는 교회로 서게 하옵소서. 온빛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사단이 무릎 꿇는 교회, 전도운동하는 교회다운 교회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절대 망대, 절대 여정, 절대 이정표 시작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절입니다. 사도행전 6장 7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문제를 축복으로 보는 제자들입니다. 우리가 복음의 눈으로 현장을 보니까 문제가 와도요. 문제가 축복으로 바뀔 것을 미리 영적인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항상 문제를 축복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눈에 보이는 현실만 볼 때는 이게 문제인데 현실에 속지 않고 현실 너머의 진짜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뿐만 아니라 진실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건 문제, 사건, 시험거리지만 영적인 사실로 보니까 그게 다 축복으로 미리 보이고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설령 시험이 온 것처럼 보여도요.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에게 감당할 시험만 주시기 때문에 그 시험을 통과하면 그 뒤에는 하나님의 축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여러 가지 하면서 어려움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를 제대로 응답받고 한 가지로 오직 일성 재창조 응답을 누리면 우리가 그 문제가 축복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성경의 렘넌트 7명들이 다 그런 응답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다윗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한 것처럼 보이지만 한 가지 응답을 받았어요. 요셉은 꿈 꿨고 꿈의 답을 주는 인생이 됐던 거죠. 본인이 먼저 처음 꿨던 꿈에 대해서는 분명히 하나님 주신 꿈인 것 같은데 그 꿈이 어떻게 성취될지 알지 못하고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애굽 현장에 하나님 요셉을 보냈을 때 장관의 꿈, 바로 왕의 꿈, 이들의 꿈에 답을 주는 인생이 되다 보니까 어느덧 내 꿈에 답이 나와버렸어요.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답을 꿈꾸는 이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라고 나를 전도자로 보냈구나. 한 가지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바로 왕궁에서 했던 것은 이 하나님이 주신 답을 주고 모든 사람들, 모든 자원들을 관리했던 겁니다. 가정 총무, 감옥 총무, 왕궁 총리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답을 전달하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 그 한 가지 했습니다.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왕으로 있을 때 한 가지 했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는 나갑니다. 왕이 됐을 때도 나의 왕,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하고 높이는 것밖에 안 했어요. 그 한 가지만 잘했더니 양을 지키고 골리앗을 쓰러뜨려 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맡기신 양머리를 잘 다스리고 이끌었던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하기 이전에 맡겨진 것, 다윗은 어릴 때 맡겨진 양 한 마리 잘 키우고 이 한 가지 맡은 것에 생명을 걸고 할 때 그다음부터는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세상에 적응하고 살고 세상에 노력하고 사는 게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8절 믿음의 사람들은요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거든요. 세상에 우리 렘넌트들, 세상에 우리 전도자들을 담을 수 없고 세상이 그런 그릇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보좌의 능력이 임하고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추월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에 볼 때 감당할 수 없는 바울을 복음, 복음의 사람으로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자 사람들 핍박하는 자들이 이는 전염병과 같은 데다.
바울이 가진 복음이 기하급수적으로 파급될 때, 그것은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마귀가 두려워 떨면서 전염병처럼 복음을 퍼뜨리는 이 바울이 두려웠던 거예요. 세상에 볼 때는 문제고 세상에 볼 때는 재앙인 것처럼 보여도 복음 가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뒤집어 버리시다. 그것은 문제가 아니라 축복인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복음 전하 핍박받고 막 문제가 일으키는 것 같아서 내가 진짜 뭘 잘못했나? 뭐가 문제가 되나? 이단으로 정죄를 하고 마치 사회 부적응자처럼 쳐다보고 대적하는 그때 그때는 그냥 문제인 줄만 알았어요. 현실 사실을 보면서 낙심도 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제는 속지 않아요.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복음이 세상이 감당 못할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다락방교회 초대교회는 세상을 적응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시대를 바꾸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 복음 막기 위해서 복음 전하는 교회, 복음 전하는 전도자를 선동해서 괴롭히고 죽이려고 해요. 예수 이름 얘기하면은 극형에 처하겠다. 법적으로 포고령을 선포하고 법적으로 고소 고발하게 만들었습니다. 종교인들이 경제인들이 핍박을 하고 강대국 로마가 핍박을 했어요. 마귀가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자들을 움직여서 세상 권력을 움직여서 이 복음 막으려 합니다. 그때 우리는 이제 어렵다 힘들다 그걸 문제로 볼 게 아니라 그때는 복음을 대적하고 막았던 정치인들, 종교인들, 경제인들 하나님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때가 시대가 변혁되는 시간표입니다. 로마가 복음 막았을 때 나중에는 로마가 항복하게 되고 결국 로마가 무너져 버리게 됐어요. 하나님이 복음 막는 정치인들, 종교인들, 경제인들 이제 하나님 다 무너뜨리고 전도자를 일으키시게 될 겁니다. 그때 복음을 점점 막고 위협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때 참 제자가 세워지게 해요. 사도행전 11장 19절 30절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흩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핍박 속에 진짜 교회 참 제자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 온빛교회에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속에 있지만 문제가 축복으로 보는 안적교인 같은 제자들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2장에는 베드로가 아예 투옥이 되고 헤롯 왕이 베드로 야고보도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보내서 헤롯을 죽여버리시고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풀어주시고 그 역사와 증거를 통해서 성도들은 큰 힘을 얻게 됩니다. 전도자를 위협하고 죽이려고 해도 오히려 그때 하나님이 참된 교회와 참된 제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참된 그리스도인들을 세우시길 소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렘넌트들이 일어났을 때 미래를 준비하고 세계 복음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됩니다. 이 렘넌트는 버려진 자 같지만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위해서 남겨주신 남은 자들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 통해서 다시 생명이 피어나고 나무가 되고 큰 숲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예, 우리 교회에 또 병드신 분들, 아프신 분들, 또 믿음이 흔들리시고 또 무너졌던 분들 하나님께서 이제 곧 회복시켜 주시고 영적인 힘을 얻게 해 주실 것입니다. 또 그동안에 우리 전에 같이 섬겼던 교회 그러나 여러 가지 문제 사건으로 흩어졌던 사람들
목회자를 위해 인해 또 중직자로 인해 실족했던 분들, 그러나 복음은 사모하고 메시지가 필요한 분들을 하나님이 이제 하나씩 하나씩 회복해 주실 겁니다. 저도 주변에 들려오는 예배를 놓치고 방황하고 영적으로 힘든 분들이 있다면 한 분씩 한 분씩 연락을 드리고 한 분씩 한 분씩 아, 믿음을 회복하도록 이제 권면하면서 움직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그렇게 기도해 보십시오. 문제로 인해서 영적인 방황을 하고 신앙생활 끈을 놓쳤던 분들, 그런 분들에게 이제는 문제가 축복으로 보여지는 은혜를 여러분이 전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베어지고 찢겨져도 부르터기는 나무와 같이 우리에게 복음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문제도 환난도 핍박도 내게 있는 생명을 확인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눈을 떠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세상이 감당 못하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렘넌트들이 전도자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최고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